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셋 중 하나라도, 뭐라고요? 셋 중 하나라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가 유초소 셋 중 하나라도 살아있는 부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김종훈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가장 초반에 등장하는 퀴즈가 한 편이 있어요. 그 퀴즈가 뭐냐면, 사진 한번 보세요. 망치하고 톱하고 한꺼번에 띄우셔야 되는데, 한 페이지에 망치하고 톱하고 나무 그리고 도끼, 이 네 가지를 놓고 하나를 빼야 돼요. 하나를. 자, 멀티팀은 빨리 한 페이지에 작업해서 한 페이지에 띄우시고, 망치, 톱, 나무, 도끼, 뭘 뺄 거예요? 우리 초등부 뭘 뺄 거예요? 망치 뺀다는 친구가 있네. 망치 왜 뺄 거예요? 도끼가 있으니까. 도끼로도 못을 박는 거예요? 또 못 뺄 거예요? 도끼를 뺄 거예요. 도끼 왜 뺄 거예요, 시원이는? 무거우니까.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요. 우리 청년부는 도끼, 망치, 나무, 톱 못 뺄 거예요? 나무? 망치를 뺄 거예요. 혜리는 왜 뺄 거예요? 제일 쓸모없어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못 뺄 겁니까? 망치, 나무, 톱 그리고 도끼 중에. 네? 못 빼면 좋겠습니까? 이건 답은 없어요. 사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네, 망치라는 사람이 있죠. 망치를 왜 빼냐면 왜 뺄까요? 그렇죠. 도끼가 있어서. 사실은 벌목 때문에. 나무를 베본 사람은 망치를 빼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벤다는 거죠, 도끼나 톱은. 그런데 나무를 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건 지식적으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망치, 토끼, 그 다음에 톱은 도구, 연장이죠. 연장인데 나무는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뺀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자,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연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빼는 게 달라지죠. 벌목을 하려고 벌목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벌목 도구가 아닌 망치를 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벌목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벌목이 아니라 도구에 대한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나무가 필요 없다. 이거는 분류로 따졌을 때 톱, 망치, 도끼가 도구 아니냐, 그러니까 나무는 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우리가 뭐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내 삶에도 무엇에 내 삶의 무게중심이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은,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아직은 인생을 잘 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인생 얘기를 좀 해줄게요. 초등부 친구들 저를 보세요. 인생은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를 잘해야 돼. 빼기를. 왜냐? 너무나 많아요. 정보가 너무나 많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핸드폰도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빼야 돼. 그렇죠?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어.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옷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입고 갈 옷을 결정할 줄을 몰라. 성도님들, 옷 한 벌 빼고 다 버리세요.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투정 부려요. 반찬 싹 없애고 하나만 두세요. 하나만. 고민 안 합니다. 애들이 지겹대요. 게임이고 뭐고 싹 버려버려요. TV랑. 그럼 애들이 지가 놀 거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아서 문제죠. 근데 왜 자꾸 더 해주려고만 하는지 몰라요. 더 해주려고. 여러분, 너무나 많아. 이제는 빼는 게 지혜예요. 근데 뺄 때 뭘 가지고 기준을 두고 뺄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뭐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뭘 갖고 있다, 나는 여기에 딱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나쁜 음식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저기 KTNG 담배 인삼 공사 가면 이 표가 걸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홍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담배를 빼요.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끊으신다는 작정이시겠죠? 이게 참 인생은 빼기. 우리가 청소할 때도 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왜 우리가 그러면 못 버리고 빼지를 못하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뭐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불확실한 사람은 계속 더 하려고만 해요.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이 뭔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를 덧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빼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것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뭐에 연결되어 있는지.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남쪽 나라, 북쪽 나라 두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위쪽은 북쪽, 남쪽, 남한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도 두 나라가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 위쪽,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가 남북인데 서로 연합을 했고 에돔이라는, 에서 알아요? 에서라는 사람의 후예가 만든 에돔이라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왜냐? 모압이라는 나쁜 이방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그러면 공격할 거냐? 공격 루트를 정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여러분 어떤 길을 빼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은 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남쪽. 아멘. 야, 성경을 오늘도 남쪽으로 갔거든. 자, 북쪽은 길이 좋아요. 남쪽은 길이 험한 광야길이에요. 어디로 갈 거예요? 남쪽. 초등부는 말씀 안 들어도 다 됐어요. 이제 잠자. 북쪽은 길이 좋아요. 남쪽은 길이 안 좋은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오늘 3장 8절을 보세요. 요사밧이라는 남쪽 나라 왕이 남쪽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광야길. 아니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죠? 왜냐하면 북쪽 길은 좋은데 길이 좋다 보니 거기에 모압의 군사들이 많이 방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 길이 좋으니까 여기로 적들이 침입할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를 다 막고 있어요. 근데 남쪽 길은 광야길이라 모압 사람들 생각하기로도 그쪽으로는 침입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여기는 길이 너무나 나쁘니까 웬만해서 사람들이 안 올 거야 하고 방비가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 나라 왕 여호사밧, 누구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오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사밧이 남쪽으로 갑시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랬더니 북쪽과 에돔 왕이 그럽시다. 사실 전쟁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쪽은 북쪽의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길을 선택한 건 여호사밧 왕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요. 근데 길이 안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일 만에 어떻게 됐냐면 길이 너무나 험해요. 너무 더워요. 광야길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열사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탈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군인에 있을 때 오랜 세월 한 30km, 40km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탈진을 하게 되었어요. 탈진할 때 물을 한 모금씩 먹어줘야 되는데 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땀으로 물이 다 배출되면서 이 군사들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죠. 7일 만에 아직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달려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달려갈 수 없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탱크는 있는데 탱크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탱크가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탱크는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이 군사들이 물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 북쪽 나라 여호람 왕, 에돔 왕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이 모압 왕을 혼내주러 갑시다 하고 출발했는데 길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간다. 이 세 왕의 반응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북쪽의 여호람 왕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열왕기하 3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빨간색 시작,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요 탄식하기 시작해. 원망하기 시작해. 아,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아니에요, 지가 전쟁을 먼저 하자고 해놓고선
일이 안 되니까, 길이 막히니까 탄식하며 비관하며 원망하며, 게다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죽이십니까? 게다가 남 탓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웃긴 건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고 남 탓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공로고 안 되면 저놈 때문이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나를 닮았고 못하면 아내를 닮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 왕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에돔 왕은 반응이 어땠냐? 에돔 왕은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에돔 왕은 이미 자포자기, 침묵은 좋은 침묵도 있고 나쁜 침묵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자포자기, 수수방관. 에라 모르겠다, 이제 끝났다, 내가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닌데 괜히 따라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군신들 다 죽는구나, 아 이제 끝났네, 아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이게 에돔 왕.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왕, 남쪽 나라 유다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만 반응이 좀 달라요. 그 반응이 뭐냐?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시작,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딱 한 가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 나라 사람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가 있다. 이게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비관하거나 부정적으로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이거 한 가지 물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라는 말을 진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3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딱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엘리사는 북쪽 나라 선지자예요. 여호사밧은 남쪽 나라 왕입니다. 정작 북쪽 나라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속한 북쪽 나라, 그 나라 왕의 여호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탄식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비관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어찌 보면 나라가 다른 남쪽 나라 왕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북쪽에서 누구를 찾고 있냐면 엘리사를 찾고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정작 엉뚱한 남쪽 나라 왕은 엘리사,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왜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세 왕 중에 누구만 유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연결돼야 될 부분이 누구라는 걸 누구만 알았냐면 여호사밧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평소 실력이에요. 평소 실력.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뭘 빼고 뭘 보태야 될지 모릅니다. 평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물이 떨어졌는데 에돔 왕과 북쪽의 왕은 지금 탄식하고 자포자기하고 수수방관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데 유독 여호사밧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이건요 여호사밧이 평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보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평소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문제가 터져보면 노트북이 하다가 꺼졌어요. 꺼졌다고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콘센트가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평소에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파요. 몸이 다쳤어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유독 이상하게 능력도 없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송구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요, 평소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항상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 평소 실력인 거예요. 평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반증하는 거죠. 제가 작년 2월에 수술을 하고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원래 이제 6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임파선 쪽에 전이가 됐냐, 마냐 이런 거. 성도님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제가 그냥 오늘 딱 매듭을 지어버릴게요. 1년이 지났고 원래 지난 2월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이 계속 코로나 뭐 확진되고 그러면서 2월이 3월, 3월이 4월, 4월이 결국 이제 의사의 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제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갑상선을 잘라내고 5년 동안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근데 제가 수술을 끝내자마자 이 호르몬 약을 엄청 막 박스로 주시는데 제가 믿음은 적지만 저의 믿음으로는 약을 먹었을 텐데 워낙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빨이 세니까 제가 약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너무나 막 빡세게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는 감추고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갔어요. 선생님이 약을 얼마나 잘 먹었으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얼마나 잘 먹었으면 호르몬 수치, 혈액, 몸의 모든 상태 다 정상으로. 그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약 먹을 필요 없겠어요. 약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으로 저는 이미 작년에 약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믿음은 없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으로 5년 버티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약발로 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센지 제가 이제는 아프다는 핑계도 못 대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작은 병에 불과하지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 걸렸고 내 몸에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요호람이나 에도망처럼 비탄, 탄식, 원망, 남탓, 환경탓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요사밧처럼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오늘 병에 걸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치료의 확신을 주실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든 어떤 상황에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4절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왜? 여호사밧은 어릴 때부터 계속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위기만 터지면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위기만 터지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사밧이 그대로 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북쪽의 여호람과 에돔왕은 열왕기하 3장 2절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느 정도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지만 마지막 그러나 제일 아래 빨간색 시작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야.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고 기도해 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위기가 터지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등부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부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어떻게 하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부터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를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할 거다? 물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이 왜 이상한 줄 아냐면 이스라엘은요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목을 축이냐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그 땅은 땅이 돌로 되어 있어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저수지 같은 게 불가능해요. 땅에 물이 다 스며들어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목을 축이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응답이 뭐냐면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비를 통해서 물을 내려주시지 않을 거다. 그런데 골짜기에 땅을 팔아. 그러면 물이 가득하리라.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행동처럼 보여요. 왜 굳이 땅을 파야 되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는 군사들한테 땅을 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비를 내려주시지. 게다가 땅을 파다가 모압 적군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하나님 그냥 빨리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 텐데 이상하게 비는 안 주시고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버리고 싶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왠 줄 아세요?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땅을 팔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할 건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모압 적군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성읍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아니 지금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들이 모압 적군도 다 이길 거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할 거다. 지금 너희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건 보너스에 불과하다. 그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진짜는 모압 적군을 다 이길 거다.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진짜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오냐면 저기 에돔이라는 동네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에돔 몇 킬로나 될까요? 거기서 물이 흘러 들어오려면 얼마나 오래 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밤새 땅을 판다고 물이 흘러올까? 이것도 의심이 되지만 그런데 놀랍게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냐? 열왕기하 3장 20절 23절을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빨간색 시작.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즉 물이 흘러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모를 거예요. 땅을 파고 있긴 해요. 근데 에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파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물을 끌어오시는데 모압 사람들은 들었어요. 아, 새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니까 우리 갑옷 입고 저놈들하고 싸우자. 이렇게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데 그 다음 22절부터 이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막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3장 22절 아까 말씀 띄우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어디에 비쳐요? 물에 비쳐요. 해가 물에 비쳐요. 그러니까 모압 군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치니까 맞은편 물이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연합군이 있는 진영에 거기에 물이 뭔가 물이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돔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물에 해가 비쳐서 뭐처럼 보여요? 피처럼 보여요. 이게 붉게 반사돼 가지고. 그래서 23절 이르되 이는 뭐라?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 누구? 여호사밧, 여호람, 에돔왕 저 왕들이 오다가 자기들끼리 길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내전으로 내란으로 치고받고 싸워서 흘린 피일 거다. 착시현상, 착각, 그들이 볼 때 완전히 현혹되는 이상한 현상.
하나님이 비를 바로 안 내리시고, 나는 지금 비가 급해 죽겠는데, 목말라서 비가 당장 내려야 되는데 왜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 비를 내려서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시고 엉뚱하게 삽질하듯이 땅을 팔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무슨 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새 뭐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물도 안 나오는 땅을 파고 있는데, 이 땅이 뭐냐면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나중에 에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고일 땅인데, 이 땅을 파고 있는 동안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땅을 판다고 이게 도대체 될 일이냐, 지금 우리 목말라 죽어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 탄식, 남 탓, 하나님 탓, 원망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그 밤새, 저기 멀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에돔에서부터 물을 끌어오시는데,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요, 아멘. 모압 사람들에게는 해가 반사되어 그들을 현혹시켜 하나님의 모압 사람들을 눈을 완전히 감춰서, 야, 저놈들이 지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었구나, 우리 이때다 하고 공격하자.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 세 왕이 자기들끼리 싸운 줄 알고 침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이미 물을 목으로 다 죽이고 기력이 회복되어 싸울 준비를 만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마음을 놓고 방심한 채 그냥 노력하자 쳐들어왔던 모압 사람들, 싸울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덤볐는데, 웬걸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목을 축이고 힘이 나서 그들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적군에게는 패배를, 우리에게는 생명을. 당장 비가 내리면 목을 축이지만 싸워야 될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은 한 번의 물로 두 번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초동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진짜 모압 왕의 말대로 그 이스라엘 세 연합군이 내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내분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꼴사나운 꼴이 됩니까? 싸워보지 못하고 진짜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모압 왕을 속여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특별히 기도하는 철야마다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모압 왕의 바람처럼 내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게 하고, 원망이 일어나게 하고, 남 탓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뺄 것을 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씀 연결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을 갖다 붙여서 남이 잘못한 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 비판하게 만들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실력이에요. 실력. 평소 실력.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요람과 에돔 왕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여호사밧도 흔들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같이 욕하고 싶지 않겠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토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입을 딱 닫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는, 저를 따라하세요. 기도는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빼는 거다. 기도는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와 초등부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에돔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이곳이 헛삽질하는 것처럼 보이죠? 기도가 삽질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청년들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기도는 헛삽질이 아니에요. 내가 땅을 팔 때 하나님은 에돔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고 계세요.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힘이 충천할 때는 자기 힘대로 살았지만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모세도요 80세가 되어서야 자기 힘이 빠진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하실 때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빼야 될 생각들은 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냐? 이게 오늘 여호사밧 우리 초등부를 축복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누구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엘리사가 말해요. 내가 여호사밧 얼굴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나는 여호람이나 에돔 왕에게 대답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러나 여호사밧 얼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3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 초등부서 교사들 3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린이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고 응답하세요. 여호사밧처럼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뭐라고? 검은 고 탈자를 불러 모으십시오. 검은 고 띵띠딩띵띵. 반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반주. 엘리사가 이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검고를 타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이 골짜기를 파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물로 가득 채우셨던 이 사건이 오늘 동광교회 안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비판, 원망, 사람들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코로나 탓하고 형편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셋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사진 한번 보세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우리 송 목사님, 예전에는 전도하러 가면 애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지금 이제 우리 송 목사님 핵인싸가 됐어.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깨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그래도 기도해 보겠다고 또 저녁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남들은 다 전도 멈췄는데 매일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참 축복이죠. 감사하죠. 셋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서와 가정과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초등부서가 유년 초등 소년 부서 가운데 여호사밧과 같은 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등부서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초등부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에돔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